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지가라 하는 거리로 와서 유다 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가 가져다 잡고 기다려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뵙사옵소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죄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자 이런 제목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렘넌트,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중직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황금어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파트에서 우리 김경희 권사님을 예비 전도인으로 해서 그곳에서 지교회가 열렸습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 애시번에 있는 우리 구종옥 권사님을 예비 전도인으로 해서 그곳에서 또 지교회가 열렸습니다. 1년 가까이 본 이 교육관에서 화요일마다 모였던 화요 지교회 모임과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던 구역 예배의 모임이 지속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표가 되고 거기서 나름대로 일꾼들이 확립이 되어지고 눈이 열리고 시간표 속에서 이제 그 지교회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메나서스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페어팩스, 버커 중요한 지역마다 지교회 이제 장들이 계속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 교회 거기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일꾼이 이제 확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또 전도운동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참 여러분의 집이 전도운동에 쓰임 받는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두 분이 저희 교회에서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인도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지구상에 이분들처럼 복된 사람이 있겠냐. 노년에 다들 그냥 사는 날 동안 그럭저럭 살지 말은 안 하지만 자식들 망신시키기 싫어서 행복한 척 이렇게 살고 또 여러 가지 남다른데 부담 주기 싫어서 건강한 척 이렇게 살지만은 연세가 많으면 나도 모르게 몇 마디가 쑤시고 참 어떤 의미에서는 의지할 때도 없고 또 말은 안 하지만 요즘 옛날하고 달라가 자식들 눈치 봐야 되고 이런 데인데 당신의 뭡니까 정말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당신의 집에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지교회를 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우리 초대교회도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이제 미 목사님이 헌신을 해오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미주 지역의 우리 단체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 순수하고 또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복음운동을 하기 하나님이 쓰시기에 토기장이가 빚기에 가장 좋게 만들어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만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연세 많으신 두 분 권사님이 지교회를 시작할 때 내가 볼 적에 저분에게는 특별한 은사나 달란트 이런 게 없어도 평생 저기서 지교회를 한다면은 저분은 교역자나 마찬가지다. 전도사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크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가 났다 이러 하면은 예를 들면은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은 전교인이 함께 가서 고별 예배도 드리고 결혼식 하면 축가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앞으로 진짜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때가 되면은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워싱턴 초대 교회장으로 해서 지내요. 그건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야손의 집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초대교회 히스토리 속에서
뭐가 이제 책도 좀 만들어 가지고 김경희 권사님 집에서 이래 시작이 되었다. 구종호 권사님 집에서 이래 시작이 되었다. 뭐 그런 것들이 남겨져서 우리 후대들이 전도운동 이렇게 하는구나.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이 남겨지는 그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계속 나오는 게 황금어장을 찾아라 이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황금어장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소에 대한 것보다는 사람에 대한 것들을 좀 하는데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전도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장을 봐야 돼. 그 현장이 보이면 현장이 그냥 보이는 게 황금어장으로 보인다. 그냥 보면 알렉산드르의 노인 아파트예요. 그냥 보면 에시번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모여있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 알렉산드르의 아파트에는 어려움이 계신 노인들이 많으시다니까. 노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건강이라니까요. 그분들에게 힘주고 용기 주면은 그분들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노인들 모임에 자연스럽게 와서 은혜를 받으면은 간증을 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영향은 노인들 전체에 미치게 되어지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렘넌트에까지 미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황금어장을. 그래서 노인 아파트에 가가지고는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런 메시지보다는요, 전략 메시지보다는 그냥 은혜 드리고 힘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사역자들이 가서 뭐 괜히 메시지 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 보면요,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있는데 잘 보세요. 오늘 어려운 전도 현장이지만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어려운 전도 현장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다이아몬드, 교회가 뭐 부흥이 안 될 이유도 없고 셔가지고 오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지만 지금은 자꾸 그걸 보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교회가 막 부흥되는 시간표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제자로 확립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단순한 제자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슬이 스말이라도 깨어야 구슬이 된다고. 어떻게 진주 목걸이가 된다고 딱 팀으로 구성이 되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 제자가 되냐? 팀이 구성이 돼요. 혼자 똑똑한 제자가 되어버리면 딴 사람과 함께 못 간단 말이에요. 함께 갈 수 있는 팀이 구성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 12절에 보니까요, 법정이잖아요. 공회도 앞이다 말이에요. 바리새의 법정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걸 어디서 찾아냈냐? 가장 어려운 핍박을 받는 유대 종교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그럼 굉장히 어렵지만은요, 진짜 답을 얻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이 얼마나 축복이냐, 열매에 상관없이 축복입니다. 전도 현장은요, 하나님이 역사했다 안 했다에 상관없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좀 덜 떨어진 사람인지 전도하러 갔는데 제 기억에 한 4,000명 10,000번 가까이 전도를 했는데도요, 전도가 안 돼. 한 영접한 기억이 한 10번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000명, 10,000명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요, 어쩌다가 영접을 하고 이제 주일날 올 거라고 기다리면요, 안 와요. 전화 걸어보면 헛방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 그런데 때로는 가면은 자꾸 그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낙가를 왜 만들었냐 이래서 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인류를 지옥에 몰고 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요, 집에 와서 내가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내게 있는 불신앙이 그거야 사실은. 체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어느 날 내가 들어오기 싫은데 들어와 버린 거야. 들어와가 있으니까 나도 좀 똑똑한 척 해야 돼. 아는 척 해야 돼. 믿음 있는 척 해야 돼.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척하는 게 나쁘지만 또 사람은 척하는 게 또 있게 마련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하면 믿음 없다 해서 질문도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니까요. 불신앙한 건 아니지만 내게 그런 게 있은 거야. 알게 모르게 있었는데 때로는 내게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내 스스로가 발각되기가 싫어서 그냥 그걸 이제 고의적으로 그런 거야. 그런 상황인데 전도 현장에 가니까요, 내가 알게 숨긴 거 모르게 숨긴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질문한 게 아니고 내 깊은 영혼이 나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무엇을 깨달았냐? 중요한 인생 문제의 답을 깨달았어요. 그 답은 어느 목사님도 나에게 줄 수 없는 답이었어요. 어떤 신앙 서적도 나에게 줄 수 없는 답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우리 때는 설교 서적이 많은데 설교 서적도 나에게 줄 수 없는 답이었어요. 그 답은. 그는 그 목사님들 훌륭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거는 아주 리얼 사실적인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어디서? 전도 현장이었어요. 전도 현장. 그래서요, 여러분을 완전히 복음 속으로 집어넣는 요셉처럼 만드는, 다윗처럼 만드는 과정이 전도 현장에 가면요, 열매에 상관없이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연결이 되어집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흔들리니 많이 소리를 사춘기 시절은 했습니다. 이럴 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두 번째, 잔소리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 분명한 것은 내가 훌륭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어떤 문제가 왔을 적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전제하에 말을 하고 들려주고, 아빠가 왜 이렇게 해? 너 예수 믿어야 이런 것보다는 아빠가 막 흔들려야 될 상황에 때로는 요셉처럼 자기를 판 형들을 미워해야 될 그 상황이 왔을 적에 내가 용서한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너가 지금은 못 깨닫지만 조금 더 있으면 깨달아질 것이다. 간단합니다. 그게요, 100번의 예배보다도 그게 맞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제 말이 펑이라면 모르지만 정말로 맞다면은 이 아이도 철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느끼니까요. 전도라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전도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거기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걸 찾아냈다니까. 설교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찾아내버려. 그 현장에서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사도행전 8장 1절 3절에는요. 어마어마한 핍박이요 예루살렘교회에 들어닥쳐 버렸습니다. 이때 뭡니까? 핍박을 피해서 다니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가 어울려요. 사마리아라는 어마어마한 황금어장, 점술, 이 마술, 귀신 들려 있고 질병에 빠져 있고 막 있는 영적 문제 심각한 그게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게 할 필요도 없고 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크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크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에는 충분히 감당할 만큼 크다니까요. 또 우리가요 큰 것처럼 보이지만요 교만하지 않을 만큼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본격적인 핍박 시대가 왔어요. 정말로 핍박의 주역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앞장 세워가지고요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에서 사울이 바울로 뒤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전도운동에는 이게 황금의장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지교회는요 보통 지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모이느냐 많으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가상지교회라는 말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여러분 집이 여러분의 기능이 여러분의 사업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다면 네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 결혼해봤잖아요. 이쁜 아내하고도 살아봤잖아요. 마음씨 좋은 마누라하고도 살아봤잖아요. 잘난 남편하고도 살아봤잖아요. 그거 한때입니다. 한때. 근데 정말로요 주님과 함께요 평생을 살아간다는 건 지구상 최고의 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목사님들이 이거를 못 뛰어넘는다.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비전을 꾸려야 돼.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요. 차에다 내가 적어놨습니다. 비전을 날마다 꿈꾼다. 전도와 선교의 세계. 그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계속 나의 기능,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가지고 전도운동에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요. 눈 뜨고 기도하면요. 너무 행복해. 자, 그러면요.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전도인이 가장 큰 축복인데요. 사실 이 눈이 딱 열리면 뭐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이야기하잖아요. 이 바울에게로 가라 이러는. 그 바울이 아나니아 네가 와가 안수기도 해주는 것을 더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벌벌 떨어요. 지금 아나니아가 벌벌 떨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무슨 줄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핍박자라고 하는데 가면 죽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 보니까 뭘 준비해놨다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삶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전도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교회 오픈할 적에는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경희 권사님 댁에 오픈 예배로 갔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직접 가셨고 제가 같이 가기는 갔는데 그때는 이제 현재 우리 멤버가 아닌 분들도 와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기서 지교회에서 하는 메시지만 주고 왔고 이제 애시원에는 가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오기로 계셨는데 뭐 약속이 좀 그게 되고 우리 멤버들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모아놓고 해야 될 그 지교회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거기서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다시 모아놓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교회에서는요, 뭐 다락방이다, 뭐 이런 용어 쓸 필요 없어. 쓸데없는 오해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뭐 어디 가니 뭐 다락방 지상주의 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하면 됩니까? 복음 이야기해주고 힘주고 기도 제목 주고 소망 주고 은혜 받게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자기가 섬기는 이제 전도자로 서게 만들고 예배에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기도 누리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역자들은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어떤 눈을 열고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모아놓고 하는 지교회 사역자 또는 예비 전도인 모임을 별도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시간표가 되면 이제 화송장도 보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을 하려니까 여러분 마음에도요. 아, 우리 집이나 우리 직장이나 내 기능이 어떻게 그게 5대4의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어떻게 또 나의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이 전도 현장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냐. 전문 사역으로서. 또 자료 지계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요. 가상 지계도 그려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꿈을 꿔야 된대요. 전도에 대한. 매일 전도에 대한 꿈을 꾸면서 오늘 내가 실현 가능한 게 뭐냐. 앞으로 이제 전도도 CD 같은 걸 만들면요. 한 10장을 한 세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료지기도 몇 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이면 수요일이다 받아가지고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거기다 비치도 해놔놓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이제 아나니아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여기 바울을 준비시키고요. 바울을 찾아내고 나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반석에 딱 서버려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주일날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초대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때 그 초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는 마가다락방 시대를 넘어서 안디옥 시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뭐 교인이 그래도 좀 많아야지. 자꾸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기뻐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이럴 거야. 야 이놈 뭐 소상들아 뚜껑 열린다 뚜껑 열려.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여러분 보고 맨날 다음에 돈 버리면 효도하겠다면 열받아. 내가 언제 뭐 쇠고기를 사라 했냐 닭고기를 사달라 했냐 하루에 전화 한 통만 해줘도 될 건데. 저도 늙었나 봐요. 제가 이제 늦게까지 여기 있거든. 기도도 하고 뭐 때로는 여기서 자고 이래 하거든요. 기도도 하고. 그러면요 이제 우리 희원이가 회사에 퇴근해가 오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왔더라고. 섭섭한 거야. 왔다가 아빠 다 왔습니다. 이 소리 안 하고 올라간 게 내 마음이요. 섭섭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나도 늙었는가 보다.
그래서 그런 게 또 아버지 날이라고 뭘 못 사줬다고 어제는 뭐 외식을 시켜준다고 이제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외식 안 시키지 말고 그냥 퇴근할 때 아빠한테 인사만 해주면 싫었던 좋겠다. 외식을 하지 말고 잘하네. 그래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여러분요, 우리는 안디옥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인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뭔가를 찾아내 가지고요, 그쪽으로 몸부림을 칠 적에 사람도 보내고, 크게 몸부림을 칠 적. 지금 안디옥 교회가 보세요. 쫓겨나가 환난과 핍박, 우리로 치면요, 환난과 핍박을, 우리는 지금 환난 핍박은 없잖아요. 근데 그 환난 핍박 속에 뭐도 들어있다고요? 헌금도 들어있다니까. 그 재정 문제도 들어있다니까.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계속 이방인들의 복음 전했다니까. 지금 선교하겠다는 뭔가를 아주 깨달았다는 이야기야.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 거기다 누굴 달라 붙이냐. 바울을 딱 꺾어 붙여가지고는 뭐 하는 거요. 세계 선교하는 길을 만들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원리 속으로, 성경적 원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딱 나오다. 나중에는 보니까 본격적인 선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아, 이거 세계복음 하려면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때부터는 바울부터 다 보이니까, 아, 감옥에 갔는데, 아, 이게 감옥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로마로 가는 지름길 쇼카트구나. 이게 보였다. 그럼 전도의 눈이 열리면 전부가 축복으로 보인다. 이 눈이 안 열리면 전부 어망불평거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결론을 여러분 내리냐? 완벽한 황금어장을 준비해 놓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은, 오늘 우리는 전도운동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 다 준비해 놨다니까. 우리는 자꾸 준비 더 해야 되는데, 주님은 언제까, 뭐 준비할 건데? 신발 준비할 거냐? 공부 못하는 사람 보면요, 저도 공부를 별로 못하는 편인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책상을 막 어지럽게 해놨다가 꼭 시험 칠 때 되면요, 책상 정리한다고 하루 종일 다 보내고요. 잘하는 사람은 anytime ready go 상태예요. 저는 뭐 사실은 사회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맞다 틀리다 이거 저의 이제 이게 컴플렉스이기도 합니다. 저는 딴 거에 대해서는 별로 분노가 안 치밀었는데, 어느 정도 됐냐, 어디를 가면 지각을 하면요, 일단 내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어요. 이유와 상관없이. 그리고요, 막 그걸 야기시킨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한테도 분노가 치밀어지고, 용사시에 목사 이런 소리, 차를 가지고 아무데나 더 박아버리고. 그만큼 여러분이 이해 못할 만큼 저는 막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사람마다 그런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정말로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내일 전도하면 몰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크면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나면 하겠다. 여러분, 시간이 나면은 성경적 전도가 안 됩니다. 인본주의 전도가. 시간이 안 나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전도를 할 수 있다. 새 집사님 뭔 말인지 이해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나면요, 내가 하는 전도를 해버린다니까. 너무 안 나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전도를 하죠. 그래서 시간이 없게 하는 거예요. 왜 돈을 안 주냐? 돈을 주면은 돈 가지고 하는 세속적 전도를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총도원회가 1등 하면은, 무슨 차를 한 대 사주겠다든지, 뭐, 아이패드를 사주겠다든지,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를 해달라고 가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빌립보 3장 1절 8절에 보니까 최고의 전도자 바울을 뭘 준비했냐? 나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데, 바울이 살아왔던 모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길리기아 다소 학문의 도시에서 자라고, 문화의 도시에서 자라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훈련을 다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가면 얼마나 핍박자로 훈련을 시킨 거야. 열심이야, 열심.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끄트머리에 뭐 만들려고 시대적인 전도자 만들려고 딱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요, 성공했던 거, 실패했던 거 전부 어디에? 남편이 바람 피웠던 거, 이혼했던 거 전부 말해. 전도운동에 쓰인 말. 그 써난 거예요. 그거 찾아내요. 그러면요,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황금어장은 어디에 있느냐?
황금어장 하니까 막 가슴 아무데나 던지면 막 올라오는 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황금어장이지만요. 진짜 황금어장은 어디냐? 바울 속에 있어. 바울 속에. 그 바울이나 베드로는요 감옥에 가서 찬양했는데 옥문이 막 열리고요. 간수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벌어졌다니까. 우리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내 안에 정말로 전도에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지난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5절 창세전에 준비해 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여기 딱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보고 현장에 가보면은 보인다니까. 아무래도요 현장에 가봐야 보인다니까. 현장에 가서 기도를 해도 현장에 가서 기도를 하면 찾아진다니까. 그 현장에 갔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오며 가며 하는 봉선에. 자, 실제 황금어장은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요 어려움이 오면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고 이걸 꺾어야 되는데 전도운동을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예배한 전도 황금어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 아이고 미국에 와 추워라고 이야기했는데 아파트를 또 못 내는데 글쎄요 그 속에 전도가 들어있다니까. 그걸 갖고 기도를 해보라니까. 뭐 이 말이 100% 못 알아두면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건 보인다니까. 여러분 이민생활 와가지고요 뭐 저 돈이 남아 들으면은 교회 잘 나올 것처럼 안 나옵니다. 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갈급한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렘넌트들요 중직자들, 직분자들,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요. 표 안 나고 체면 지역에 척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아까 말했 들키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나쁜 의미에서 뭐 악나래가 안 들키려고 하는 게 나도 모르고요. 괜히 뭐 굳이 뭐 그래서 뭐 그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척 안 하는 분 한 분 있어요. 우리 최경숙 집사님. 있는 대로 다 물어보셔. 그러니까 소망이 계셔. 그러니까 자기 뭐 이해되는가 안 되는가 다 물어보시잖아. 그런데 이외로요, 사람들은 거의 다 감추고 있어요. 아는 척, 가진 척, 체험한 척. 그래서 여러분 뭐 합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고린도서 15장에 쭉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를 이야기를 쭉 해나면서 결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주 안에서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제가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어봐라 이렇게 안 하고요 정확하게 45도 각도에서요 여기 그대로 딱 찍히는 거예요. 외운 적도 없는데 그 구절이 그대로 그냥 외워져. 심장에서부터 외워지는 거야. 그 성경을 딱,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어느 장에 있는지도 몰라. 그래 딱 펴했는데 그게 그대로 내가 지금 비수처럼 딱 꼽힌 걸 딱 펴했는데 바로 딱 펴주는데 고린도서 15장 58절이야. 근데 그때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구나. 그때 내가 묻자는 거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 주의 일이 뭐예요? 영혼구원 교회 살리는 일에 힘쓰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속이잖아요. 중상모략 하잖아요. 그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잠을 못 자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병들어 버려요. 그 일주일만 하고는 안 걸려 버려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의 일에 더 힘써 버려요. 주의 일을 더 힘써 버리면요 거기는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 버려요. 요즘 세상에 요즘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 많은데요. 그런 분 가운데 보니까 남편이 너무 애를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요 밤만 되면은 스트레스 풀려고 이불로 밤에 세탁물을 모아놨다가 요즘 같이 전자등 세탁기가 한국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요 손빨래를 하는 거야. 밤 1시간이 돼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요. 그거는요 건강해 보이는데 병들을 빨리 죽는 거야. 근데 주의 일에 더욱 힘들어.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청년사회가 더 좋아.
그러니까 뭐 항상 가서 때리고 막 힘주고 용기 주고 뭐 맞건 틀리건 뭐. 근데 거기서 스트레스 다 풀려.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민자들이 있는 이민교회니까 한국교회하고는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 이거 왜 이럴까? 이 한국 같으면 이래 안 할 건데 이분들 왜 이럴까? 이거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내가 일단 죽겠다. 근데 내가 죽는 거는 죽어버리면 뭐 순교하면 끝나는데 성도들한테 괜히 옳은 말 가지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힘 빠지고 쭉쭉 빠지게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힘주고.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뭐 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이정진 권사님이나 이도식 사모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온 지 얼마 안 돼.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비교가 저한테 여러분들 좀 이해도 해줘야 되지만 우리도 인정해야 돼. 이민사회를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 성도님들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목사님이나 또 한국에서 건너와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볼 적에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요. 정말로 보고만 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흔들리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흔들릴 이유가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 염려를 버려. 염려를 다 버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산길자를 찾는데 주로 누구요? 원망, 불평, 염려하는 사람은 골라가지고. 에베소 4장 27, 베드로 5장 7절 8절 염려고요. 에베소 4장 27절은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라는데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교회 속에 마귀로 틈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빨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귀로 틈타게 할 거예요. 제가 기도를 쭉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인 제게 가장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게 뭐냐? 빨리 부흥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큰 교회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표를 안 내. 이게 왜냐하면 내가 그게 안 강하면 표가 날 수 있어요. 저 말이 어려운지 몰라요. 예를 들면 제가 그게 진짜 약해버리면은 여러분에게 표가 날 수 있어. 우리 목사님이 부흥에 대한 동기가 많거나 이래 보이는데 제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걸 딱 숨겨놓을 수 있다니까. 들키기도 싫고. 그런데 말은 안 하지만 충격이 언제 와버리냐. 요대로만 하면 부흥이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안 따라올 적에는요. 병이 들 만큼 깊게 충격이 온다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동안에는 아까 말 나도 병들지만은 성도들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합니다. 다 거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제 목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래 이야기를 여러분 지나가는 말 들으면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저분 보고 한 말이 아닌데 왜 저분이 시험이 들었을까?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제가 뭡니까? 그 어떤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속업에 들어가면 결국 어디서부터 왔냐. 빨리 부흥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께 맡겨요. 사람을 바꾸는 것도 내 힘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는 길 말고는 답이 없어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니까요, 분쟁하고 갈등하고 교회 안에 맨날 분쟁하고 갈등하고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건요 교회도 교회지만요 이해해봐야 내 인생에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전도하는데요. 전도 운동하는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보면 안 돼. 그 뭐 요새 뭐 무형교회가 어떻고 유형교회 그 알고 보면 다 틀린 말이에요. 진짜 일단은 설명을 하면 다 틀린 거예요. 무슨 생명이 지폐가 뭐 앞면 뒷면 잘라버리면 그게 앞면 하나 들고 가지고 돈 줍니까? 앞면 뒷면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파라와 로칼이 벌써 분리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설명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도 현대교회 로칼이 파라로 현장으로 안 가고 현장의 선교단체는 교회로 안 오다 보니까 설명을 하게 되어졌을 뿐인데 정상적인 워싱턴 초대교회 말고 초대교회 때는 역사가 일어날 적에는 파라로칼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거기 그대로 일어났다니까.
분쟁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교회에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교회 부흥시키고요. 교회 일꾼시키고 교회 목사님 힘주고 성도 힘주는 쪽으로요. 정말로 가면은 우리 민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그런 걸 느끼고 내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목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만나면 이야기하다 제게는 그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목사가 소신은 있어야 돼.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내가 가야 될 거는 있지만 굳이 성도하고 싸우면서까지 갈등 구조로 대립을 해가면서까지 목사가 져줘야지. 그거 뭐 이긴다고 뭐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백날 이겨봐 소용이 없다. 그럼 뭐 해야 되냐. 내가 볼 때는 이리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저리 가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또 설명도 해보고 또 그거를 10년을 기다려야 되면 기다려야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 나는 내 방식대로 간다. 그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게요. 다 갈등 조장이었어요. 분쟁이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에는요. 내 생각이에요. 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밥 먹었냐. 이게요.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전부 자기 고정관념, 선입관, 종교적인 어떤 체험, 장로교에 있다면 장로교의 체험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 성결교는 성결교 기준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 스타일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또 잘 돌아갔던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에 가지고 있던 자기는 복음이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있다니까.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어떤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나름대로 가치가 방언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 이전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복음 다음에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어떻게 느끼냐. 그분들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또 이쪽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말씀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도대체 장로교에서 믿는다는 말씀이 어느 정도 믿느냐면 자기 생각과 믿는 거죠. 그래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순복음이 틀리다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복음이 방언하는 거고 장로교고 방언도 못 받은 주제 이런 이제 나오면 그게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는 복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 좋았던 체험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 이정림 권사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미국을 보내셨을까? 내가 우리 아들딸 공부시킬 것 같아. 그거를 보고 아메바적 발생이라고 해요. 단세포적 발생이라고. 그 어떤 거냐?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수만 명 모이는 수만 분의 1 교회에 내가 왔을까? 수천 분의 1이네.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그게 하나님이 어찌 이유가 없겠냐.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내가 5만 명 있는 교회에 왔는데 여기 50명 그건 아메바적 발생. 왜 내가 그 교회를 버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오기는 자녀 공부 때문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 왔을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걸 가지고 미주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예원이다, 수영록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같으면 어느 순복음이다 있다. 그거 가지고 살려내려고 하면 자꾸 내 기준으로 초대기를 움직여야 된다니까.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 인생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을 진짜 버려야 누려집니다. 우리는 가짜로 버려놨거든요.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놨어요. 맡겨놨다 찾아갈 거. 그 다음에 좀 맡겼는데 꼴찌난 게 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안 누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누려야 됩니다. 뭐 누려야 됩니까? 정말로 상황, 환경, 상황에 상관없이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나이 들었든 나이가 젊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가난하든 부하든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이상하게 흑암이 꺾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평안이 온다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감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뻐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절대 평안, 기쁨, 감사. 초대교회 성도들에 딱 만나면 뭘 느끼게 되냐. 와, 초대교회 성도 전도 잘한다. 그것도 느끼게 되지만 그거는 어디서부터 나와 있냐. 평안함이 있어요.
용사죠. 제가 직장 다니니까 물론 제게 아부하려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때 과장 때인데 아니 과장님이 전도를 하면 평안한데 어째 같은 교회 성도인데도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은 진짜 가기 싫은데 비전이 세상 가야 되는데 정말로 과장님이 이야기하면은 하여튼 뭐 별로 부담도 안 되는데 믿고 싶다고 이야기. 물론 뭐 아부성도 좀 들어 있을 거예요. 내가 갑이니까 사회생활을 할 적에 뭐 그런 거 생각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 원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돼. 자연스러워야 돼. 자기의 체험 속에서 나와줘야 돼.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앉아요. 여러분 뭐입니까? 이제는 이제 어느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개인 오순절. 마가다락방 오순절은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여러분 개인의 오순절이에요. 개인 성령 역사를 바람 같은 불 같은 변화의 역사.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을 보니까 이상하게요. 문들이 열려진다니까. 가보니까 하나님 예배한 게 보인다니까. 뭐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이 쭉 가다 보니 나중에 3장에 가니까 뭐가 옵니까? 드디어 전도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데 이건 보통 전도가 아니고 교회 오는 전도가 아니고요. 내가 최경숙 지사님이 최초로 그토록 안 되던 전도가 딱 되었는데 이게 뭔 일이 벌어졌냐. 전도가 돼가 교회를 온 게 아니고 예루살렘 전역을 흔들어 버린 증거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니까. 그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후원사님대에 가면서 어제 좀 비도 오는 데다가요. 내비게이션도 쉐그를 장착해서 돌았어요. 쫙 도는 데를 보면서 뭐냐. 여러분 지교회를 갈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가면서 구조국 권사님대에 가면서 이걸 느꼈어요. 지금 베드로가 성전에 가는 것이다. 그 왔다 갔다 하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을 수 있어. 후원사님 댁에 지교회 현장에 가다가 마치고 오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안전뱅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 안전뱅이일 수 있어. 전도 예비된 대상자일 수 있어. 그 증거로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평소에 생각 안 했던 은과 금, 평소에는 은이 있어야 전도하는데 성경 한 번 사줄 수 있고 전도 자료도 좀 있어야 되고 금이 있어야 전도 자료도 사가지고 만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은과 금은 없지만 정확하게 내가 풀게요. 전도 자료를 사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전도 자료 말고 네게 있는 자료를 주라. 그게 이제 발견되어진다. 체험이 되어진다. 없으면 없는 대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똥폼 잡는 전도는 하지 말아야 돼. 거칠의 전도. 정말로요. 쏙이 알찬 전도를 해야 됩니다. 쏙 칠해지고.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무슨 얘기냐. 현장이 어디냐. 현장에 가야 되지만 현장 중에 현장이 인간의 내면인 현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현장에는요. 가보면은 뚜렷한데요. 안 가봐도요. 성경이 현장에 쓰여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단이요.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요 문화가 요즘 어떤 문화가 있다가 요즘에 오면 이렇게 적용하는데 내가 교회를 끌고 가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만 그게 너무 그 의미가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막 질 수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생각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헌신 제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헌금 제일 많이 냈으니까 내가 기도 제일 잘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 한 명뿐인 장로니까 내가 뭐 수석 권사니까 예를 들면 이래 나와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현재 문화는 전부 내가 이야. 제가 미국 와가지고 놀란 거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원교회에 있을 적에는요. 집사라는 거 임명을 쭉 하는데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빠진 분 알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올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주일학교 교육부 부장인데 그게 빠졌으면 올려주고 이러거든요. 물론 빼면 안 되는데 빠질 때가 있어요. 이야, 미국 오니까요. 제일 놀랐습니다. 그거 하나 빠지니까요. 막 대들더라고요. 왜 내 이름 뺐냐고요. 그래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가니까요. 얼마나 눌리는지 그 대단한 거 훌륭하고 내가 볼 때 미국에서는 잘 하신다는 그 목사님도요. 제보고 막 신신당부해. 내가 볼 때는 그분이 1년에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가 이게 요란 만들 때요. 뭐 하나 빠지면요. 주목사님 그러면 안 돼. 내가 보면서 이분이 보통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보통 강하고 담대한 분이 아니야.
그런데요, 그거 이름 하나 빠진 데만 덜덜덜 뜨는 거야. 내가 느낌이. 그 왜 그럴까 할지, 이분이 이민 목회를 오래 하셔서 그런가. 근데 그 정도는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내가 보니, 그래, 우리 교회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니까 먼 일을 하다가 이번에처럼 랩런트 수련회를 한 거예요.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지금 하나 집사님이 랩런트를 지금 가르치고는 있지만은 또 국장은 아니에요. 그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끼리끼리 모여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는 거야. 이분은 평소에 오지도 않았는데요. 이래요. 내가 부장인데 내한테 말도 안 하고 해. 야, 완전 디콜에 지나는 이야기를 저는 평생 달아오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진짜 할까? 아니, 실감이 안 나.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런 게 없어. 심지어는 좀 그래 해줬으면 할 정도로 그런 게 없어. 이게 보통 축복하던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게 딱 말로 하자면 스템 셀 처치로 딱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중심.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문화예요. 영웅, 이게 막이 떨어진 이 사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는 이제 용어보다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웅 시대라고 하잖아요. 영웅, 대단한 거, 큰 거. 그래서 제가 자꾸 요즘 이야기하잖아요. 물맷돌을 찾아라. 내 칼을 찾지 말고. 이걸 여러분 찾아야 돼요. 창세기 11장 보니까 바벨탑. 무너질 줄 모르고 너무 큰 거. 여기에 다 빠져요. 그 나중에 고통이 오고 교회가 위기 오고 교회가 지금 전부 어디 봤냐. 네피림 바벨 아닌 척 하면서요. 교회가요. 내가 설량을 나왔는데 내가 목사님도 내가만 누군데 그 우리 목사님인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우리 목사님 자랑도 했는데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서도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대단한 거 자부심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요 복음보다 앞서가지고 막 그 네피림처럼 뭐 교회 보면 뭐 크고 대단한 거 많거든요. 이런 데 오다 보니까 교회가 다 위기에 다 빠져버려요. 지금 20년, 30년 한국 교회의 미래를 내다봤는데요. 지금 한국에 닥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가 20년 후에는 한국 교회에 몰아닥친다. 그래 되면은 교인은 1200만 명인데 사실은 지금 600만 명밖에 안 돼요. 예측을 했는데 앞으로 한국 교회는 천주교, 불교, 이단들에게 싹 다 뺏기고 교인 300만 명이 되면 많이 된다. 인구는 더 늘어요. 그런데 그 300만밖에 안 되는 그 가운데서도 완전히 삼성그룹 같은 교회가 생기고 그게는 계속 부흥될 거예요. 예를 들면 수영로교회다, 예원교회다 이런 데는 계속 부흥될 거예요. 이거는 복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경제 원칙에 의해서 커지는 거예요. 커질 거고 완전히 슈퍼 메가로 갈 거고 일반 교회는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현장에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됩니까? 순복음교회다 이러면 여의도에 꽉 있는 거지.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부산 땅이나 뭐 하나도 없어질 때. 수영도에다 부산 땅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눈이 안 열리고 그냥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더구나 10대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은 우리는 복음운동이 잘 일어난다는 건 이건 사단이 주는 진짜 까막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 자, 현장. 아주 중요한 현장은 내면을 봐야 됩니다. 전부 병들어 있습니다. 저도 저거 신문 붙여놨죠. 저게 건강하게 사는 계속 나온 100대 건강 거에 나온 거 요약 하는 건데 해놨습니다. 이제 카페에 가지고 우리 김경희 권사님하고 다 들을 테니까 읽어보시면 아주 병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주면 됩니까? 메시지를 줘야 돼요. 복음 메시지. 그 노인 아파트 건들은 지금 딱 시간표에 맞는 거예요. 정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사실은 아닌 척 하지만요. 정말 엘리트도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갈급하니까요. 어느 날 똥을 툭 쳐주면은 당신 내 따라올래요. 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생을 아십니까? 전생 왜 하는데? 이제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거기 어디에요? 응? 신천지 이런 데서 부르면 간다니까요. 갈급하니까. 무당을 왜 따라갑니까? 갈급하니까. 이런 사람 쫙 깔려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부분, 정신적인 문제, 갈급한 부분,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갈급한 부분, 이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명자는 사명에 갈급한 게 있어요. 가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한검의장, 가장 중요한 한검의장, 가슴에 불이 붙어요. 우리 중직자들 가슴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 계신 분들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5인 1조 기도팀, 전도팀이 팀을 방법을 하는 게 아니고 불이 붙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미 목사님이나 저도 우리 교회 앞으로 지역에 있는 미주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참 하나님 원하시는 걸 따라 이제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하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중직자가 진짜 마음으로 전도를 단 말이에요. 짤리하게 지금 열매가 아니라니까,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전도 속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있고요, 남이 할 수 있는 전도 따로 있습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전도 있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전도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에서 전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급하면은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렘넌트들이 이걸 찾아내야 돼요. 중직자들이 이걸 목사님들이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제가 이야기해요. 캠프 하고 나면요, 제가도 지금 사실은 욕 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다락방 매니가 이렇게 욕 소리 들을 정도로 정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캠프를 여러분은 싸몰아치지 않냐,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가려고 하고 있는 거는, 이래 안 하고 하면은 캠프 하고 와가지고 또 영접하면 입이 걸리고, 아니면 집으로 있다가 그거와 상관없이 입이 올라갔던 사람이나 올라갔던 사람도 이래 됐던 사람도 일단 입이 나중에 뭐 찢어져 있대. 원망불평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은혜 받아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걸 찾아낼 적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한 지역, 진짜 제가 돌아보니 미주에서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 이게 요즘은 스템셀이라 줄기세포 알죠? 줄기세포. 우리 교회는 줄기세포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형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태는 안 보이지만은 줄기세포는요, 만병통치하는 거예요. 질병 만나, 위기 만나, 문제 만나, 한국교회, 이민교회 살려내는 스템셀 처치가 돼야 돼요. 스템셀 처치에서 나온 중직자, 선교사, 렘넌트,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미 목사님 오셔서 마무리해 주시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목회자요, 중직자요,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아니고 정말로 어디가 한검의장이야, 내가 한검의장이 될 수 있는 내 눈이 열려야 돼. 아나니아 눈이 열려야 되고요, 바울은 바울대로 눈이 열려야 되고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눈이 열려야 되고, 정말로 전도에 가슴이 담겨져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지금 나에게 물맷돌밖에 없다더라도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꺾을지 기적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다윗이 갑옷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겼으면 그 순간에 와 다윗이 이겼다 할지 모르지만 역시 단창이 커서, 칼이 좋았어, 갑옷이 좋았어, 무적의 갑옷이었어. 어느 적도 이길 수 있는 왕의 칼은 역시 대단했어. 그 소리도 나왔을 건데 물맷돌보다 끄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우리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루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회당 우리 미 목사님 오실 때까지 합심회당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운영 속에서 우리에게 또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라는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황금의장을 볼 수, 내가 황금의장이 되게 하시고 황금의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렘넌트, 중직자, 성도님들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의 집이, 나의 기능이, 나의 직업이, 나의 경험들이 전부 하나님의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운동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에도 집어넣으셨습니다.